디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6절에 보면 그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7절 말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의 은혜, 여기서 그의 은혜, 그라는 분이 누굴까?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은혜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6절에 나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내가 값이 없이, 공짜로 값없이 받는 신세나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그런 신세, 부모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값없이 내가 받는 신세나 어떤 혜택,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것은 복 받으려고 나온다는 걸 알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복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나오면 그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고, 또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받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일이 형통해지고 돈 잘 벌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져도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져도 그런 복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도 그런 복을 받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런 복을 받은데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는 그 은혜, 그 복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믿어서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에 잘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일이 형통해지는 것, 이게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믿어도 복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는 특별한 복을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말해줘요. 따라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으며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미암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통하여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마음속에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주셨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할 때 붓는다고 할 때 그 붓는 것은 우리 마음에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고 해서 성령을 어떤 물건이나 물체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물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라는 말.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졌으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거겠죠. 그죠? 인격이 없는 거라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음을 우리가 인격이 있다 그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 해요.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도 이런 세 가지 인격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알고, 감성이 있어서 느끼고, 의지가 있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아시고 느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걸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걸까? 왜 보내주시는 거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를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변호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왜 보내주시냐면 연약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이 아니고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나오죠. 여기서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만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가르쳐 줘요.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뭔가 하다가 생각이 바짝바짝 나는 거,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뜻이 생각나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어찌 내가 새롭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성령,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그 사람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바꿔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절,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디도스 5절 말씀 앞에 안 적었는가? 5절 말씀 디도스 5절 말씀 5절 말씀 맨 끝에만 볼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번 거기서 읽어보자.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5절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아름다운 삶의 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데 그 열매를 가리켜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 맺게 하시는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양성 선을 행하게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과거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도 안악군, 항해도 안약군이 있대. 안약군 잘 모르죠. 항해도에 안약군인 군 안약군이 있는데 거기에 기믹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답니다. 이 기믹도 깡패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대요. 누가 혹시 건드리기만 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쉈다고 합니다. 이 기믹도는 젊어서부터 깡패가 돼서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기믹도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답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기믹도가 그 항해도 안약군에 있는 안약교회의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아까 예수를 믿으면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깡패 기믹도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꿔줬겠죠. 이 기믹도가 완전히 과거와 180도 달라져서 그가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그가 능력을 받아서 그가 수만 명의 병자를 기도로 고쳐주었고 그가 280개 교회를 세웠대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믹도 깡패가 변해서 28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6.25 때 공산당에 대항해서 이렇게 하다가 공산당원한테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기믹도 깡패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나의 일화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기믹도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깡패에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기믹도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 옛날 부흥회 며칠 했죠?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대요. 산속에서 산길에서. 그런데 저쪽에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너 나보다 왜 먼저 올라왔어? 산에 왜 먼저 올라갔어? 그러더니 그냥 두들겨 패더라는 거죠.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일동 목사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술 먹은 사람이 때리는 것에 그냥 얻어맞고 있었답니다. 술 취한 사람 다 때리고 나니까 이 김일동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 그래 다 때렸다 그러더래. 그러자 이 김일동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기어땅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김일동 목사님이 제가 그 유명한 깡패 김육두입니다 그러는 거야. 김육두인 줄도 모르고 두들겨 팬 거야. 제가 그 유명한 깡패 김육두입니다. 이 김육두란 말에 이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갖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육두 목사님이 나 부흥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 따라가야죠, 그죠? 아무리 목사님 따라가야죠. 유명한 깡패 김육두인데.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시켰대. 근데 그 계기로 해서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후에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 기묵들을 때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밀도 깡패를 기밀도로 바뀌고 술 취한 사람을 장로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성령입니까?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게 복인데, 이게 은혜인데, 이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7절 말씀 읽어볼까?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기까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라고 해요. 여기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의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 중에 또 다른 복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이 뭐냐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걸 형벌이라 그러는데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하는 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를 받고 형벌을 안 받고 감옥에서 나와요. 그게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하면 죄값을 안 받아요. 형벌을 안 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사면이고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용어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늘 죄를 지어요. 근데 내가 짓는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죄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죄를 짓는다 그래. 근데 그 죄가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문제가 돼요. 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가 많든 적든 내가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일단 죄를 지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 성경은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가.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가 눈으로 범죄하느냐? 눈 빼버려라. 그 죄를 해결하는 거죠. 너가 눈으로 죄를 지면 그 눈으로 죄 진 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면제, 사면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손으로 지은 그런 죄 때문에 내가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아서 너의 죄값에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사면이라죠. 특별 사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롭다함을,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주는 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용어는 특별 사면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의롭다함을 누구에게 베풀어 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했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면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죄의 형벌을 너의 죄의 형벌이 면해졌느니라 하는 그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가 되었느라고 하는 사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좀 어렵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는, 죄 없다고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의롭다함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곧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길이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맨 밑에 보니까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앞에 보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위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게 하는 그 의를 차별 없이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 형벌을 면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 제3의 특별 사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결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임동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성결교회, 그분이 저 강원도 진부, 평창 진부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할 때 일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누웠는데 꿈은 아니고
의식은 있는데 자기 몸에 붕 뜨더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느낀 거예요. 잠이 안 들고 지금 의식이 있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눈이 열리면서 천국을 보게 됐어요.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물론 환상이죠. 가게 돼.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비참해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짝 차려보니까 그게 환상이었다는 거죠. 꿈은 아니고 환상이었어요. 그 지금 방금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 반짝해서 차려보니 환상이에요. 그래 정신없이 엎드려 자기 몸을 보니까 온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온몸이 젖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애를, 그 지옥에 간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애를 썼는지. 그래서 엎드려서 이 임동선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해결했대요. 방금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주여, 내가 지옥에 갈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를, 저 지옥에 간 사람이 죄를 지고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의 지은 죄, 그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자입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분명한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따라해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대.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음성이 들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사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까는 죄 때문에 울었지만 이번에는 감사 감격의 눈물로 울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임동선 전사님이 완전히 죄를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특별 사면을 받게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제삼을 받아요. 그리하여 죄로 인한 형벌, 심판, 죄로 인하여 심판, 아까 전에 눈을 죄를 지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져진다. 죄로 인한 형벌,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돼요. 그러므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요. 제사함을 주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되는 그런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제사함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돼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제사함의 은혜, 죄의 형벌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이 사면, 이런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만이 죄 없이 함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사면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 믿으면 따라 예수 믿으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7절 말씀,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상속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우리가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해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 말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상속자는
땅의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상속,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고 힘으로 뺏을 수가 없는 게 하늘의 상속이에요. 오직 하늘의 상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자기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갈라디아 3장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육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부모의 것을 이어받는 상속이죠. 그죠?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상속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거나 심지 않아도 받는 게 바로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공짜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은 내가 수고해서 또 내가 심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는 게 상속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물려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모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속받을 그 건더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은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상속권인데 그 부모님이 상속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가진 게 없고 빚만 갖고 있으면 상속받은 빚더미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일단 상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잘 받아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상속을 잘 받아서. 오래된 얘기, 2009년도 얘기인데 집도 없이 동굴에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2009년도 12월 우리 제가 신문을 지어버렸는데 그 신문이 나온 거예요. 집도 없이 동굴에서 살던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41살, 하나는 39세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 형제는 남자죠. 형제는 동굴에서 살면서 나품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헝가리 출신이었어요. 이름은 형은 페라라 그리고 동생은 게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에 있는 동굴에서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하면 그 나라 법률에 의하면 직계
직계 아버지 아들에게 손자. 그러니까 직계 자손은 후손은 사망자의 유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직계 그날의 법은 직계 가족은 자동으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애할머니로부터 애할머니 돌아가면서 재산이 이제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재산에 물려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계 가족으로 이 두 형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애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직계 가족의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직계 자식 가운데 후손 가운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동굴 속에 사는 두 형제가 직계 후손 손자로서 직계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할머니 가진 재산이 이 두 형제에게 상속이 자동으로 임했는데 얼마나 받았냐면 2천억 원에 2천억 원. 그 신문 2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자기 수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애할머니가 부자인데도 왜 이렇게 안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사회복지실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쁜 팔에 살다가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동굴 속에 와서 살게 됐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2천억 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된 두 형제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리에서 물 위에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어야 했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돈 있으니까. 이제는 돈 있으니 이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2천억이나 이제 받았으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 말을 하더랍니다. 두 형제가 뜻밖의 상속자가 되어 물편의 신세에서 일순간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로 바뀌었어요. 상속자가 된 두 사람의 생활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게 저는 상속을 잘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식 물려줄 거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물려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된 것을 너희로 하여금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속은 썩고 시들고 더러워지고 변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받게 하는 하늘의 상속은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상속받아 누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상속은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영생의 소망을 따라하라. 우리 하늘에 간직된 여러 가지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지만 그 상속 가운데 가장 큰 그 복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법이죠.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죠.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에 기름진 복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우리가 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 그게 어떤 거라고요? 아까 말한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죄의 형벌을 면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제삼을 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포함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땅의 기름진 복,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땅의 기름짐만 복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그런 복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알고 예수 믿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